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수박을 담고 있으면 수박통이라 부를 것이고, 밥을 담고 있으면 밥통이고, 그곳에 국을 담고 있으면 국그릇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 그것으로 이제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담았을 때에 고유한 이름이 되고 또한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물을 담고 있으면 그냥 물잔이 되고, 커피가 담겨져 있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이고, 술이 담겨져 있으면 이제 술잔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우리가 담고 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담고 살기 시작한다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질그릇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그 속에 보배와도 같은 예수를 담았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예수를 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내가 보배합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강한 모습만 세상에 알리고자 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흘러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그릇이고요. 질병에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사고와 재난이 당하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나란 사실을 인정 안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만 한다면,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죄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예수를 담아내기 시작한다면 귀하게 쓰임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를 담는 그 이후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연약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출애굽 사건의 가장 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지도자 모세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마지막 인생을 준비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혀도 우둔하여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는 그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출해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일도 내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강함을 부여해 주셔서 지팡이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조롱거리와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인간은 나약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여러 가지 시적 언어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을 인정하였더니, 연약함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경고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하오나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를 써주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감사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한 입술이지만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던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요. 많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 그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연약하였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순간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들은 큰 일을 해내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릇에 예수를 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강력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넉넉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낼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 능력만으로 살아보려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첫 번째로 환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환난은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다면, 무너져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를 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단어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 우겨쌈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깊은 단어는
포도에 이제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 송이를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짓눌러서 포도가 알이 으개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나를 공격하는 무리가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고 나를 짓누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고백은 예수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는 자가 질그릇 같은 그릇에 예수를 담고 사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하여도, 무엇 하나 되는 일 없다 하여도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할 수 있는 이유는 늘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내 그릇에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죠. 그 중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같은 단어와 같은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시편 25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발이 늘 올무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내 발이 늘 그물에 누군가가 묶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도 내가 하실 수 있다는 능력,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공격한다 하여도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평안의 미래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불안과 공포와 낙심한 일들로 일상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를 담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방향이 잘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담고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를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삶의 그릇에 온전히 담으십시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화를 유지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버림받지 않고 끝내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은, 박해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공격을 받아, 인간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인간을 견디려고 노력하면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구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아픔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끝내 항복할 때까지 도망치게 만드는 강력한 박해를 뜻할 때, 가장 강력한 박해의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박해가 있었으면, 로마로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박해가 있었으면 지금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겠습니까?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강력한 박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로마의 창과 검은 나를 찌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라는 해당되는 단어는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느 정도 던져지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강인함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 수월의 깊은 늪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길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보라 취급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 깊은 늪에 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패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혹여 인생의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파멸된 자로 여겨지지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최후 승자는 누구의 것인가?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나락을 경험하였으나 패배자로 불려지지 않았던 사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죠.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장수 삼손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머리카락은 짧게 잘린 채로, 두 눈은 다 뽑힌 채로 쇠고랑에 묶여, 블레셋의 신전입니다. 다곤의 신전 기둥에 묶여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춤을 추어 보아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삼손, 힘 있는 삼손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번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사자도 넘어뜨렸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혼자
손으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구하였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예전의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 모인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고 진정한 승리가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삶의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십시다. 그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한 주간의 믿음의 권속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같은 그 고통과 그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부활에 다시 일어섬이 나의 질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되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와도 같은 예수를 담고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혹여 버린다 할지라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내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생명이 내 몸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나의 삶에 온전히 예수를 담아내게 하셔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이 나라의 사랑의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도 같은 내 인생에 담겨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총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